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12월 첫 번째 주일부터 강림절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강림절의 절기입니다. 영어로는 어드벤처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이렇게 다가온다 하는 그런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갔던 절기가 바로 이 강림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시몬이라는 선지자는 정말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할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나보는 기적을 얻게 되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무엇인가 기다리고 살아가요. 내일은 좀 더 잘 되겠지, 아니면 내년엔 나아지겠지. 사람 마음속에는 다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 마음속으로 기다리는 거. 우리가 최고의 기다림은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서 갈릴리에서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작별하시고서 승천하실 때 너희들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내가 올로간 같은 그대로 다시 오리라.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것을 기다리는 두 가지 기다림이 의미가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수몽국 시드라고 하는 분이 기다림이라고는 이거 책을 썼는데, 이분은 그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뭘 기다릴 때는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냥 서서 기다리는 거죠. 아니에요? 왔다 갔다 기다립니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 같지만은, 기다리는 사람은 그 마음가짐 동시에 열정이 있다. 열정이 있다. 엄마가 장에 갔으면 그냥 기다리는 그 자녀들은, 요즘에야 뭐 아이들이 다 슈퍼마켓 가니까 말할 거 없지만은, 옛날에는 엄마가 장에 간다면 갔다 와서 뭘 사올까, 그 기다리는 그 열망이라는 것이, 그래서 먼 동고밖을 쳐다봐가면서 엄마가 언제 오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다림에 익숙한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번 주간에 오는 다음 주간에 12월 달에는 성탄을 기다리는 것처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 같지만은,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열정이 있고 열망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기다림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와서 기다리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탄절을 기다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뿐만 아니라 자리 재림하시는,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다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에 나 자신이 송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어떻게 맞이하지?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영접할까? 마음 가운데 그래가면서, 기다려가면서 내 마음의 은혜를 받고, 기다려가면서 내 죄가 회개하고, 기다려가면서 내 부족한 것을 다시 고치는 그런 역사, 여러분, 이것이 기다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무슨 음성을 들었느냐, 지금부터 700년 전에 오신다고 예언한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시는데, 어느 날 시몬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 내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몬은
영광의 주님이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8일 만에 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 조금 이따 오세요, 내 지금 요새 복잡하거든요, 이것 좀 해결되면 그때 오세요, 혹시 그런 마음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 나라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려가면서도 막상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그랬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육신 입으시고 왔는데 그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거예요.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1969년도에 고도를 기다리며 그런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시골의 고목나무 앞에서 에스트라 공하고 브라티에마라는 두 사람이 앉아서 그냥 도닥도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같이 달렸던 그 강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가면서 무슨 생각을 갖느냐? 그러면은 누가 올 것이다, 고도라는 신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도라는 신이 올 것을 기다려가면서도 마음속에는 신은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그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현대인들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무언가를 마음속에 소망하고 살아가면서도 그 무언가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예수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일 모레 싸우는 성탄절 기다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장차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 여러분들은 기다림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기다림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는 그 남아공의 최초로 그 흑인 대통령이 아닙니까? 근데 백인들이 어느 날 남아공에 금덩어리가 많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영국 사람 뭐 독일 사람 전부 다 와가지고 남아공한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탄압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넬슨 만델라는 그 자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인종차별 정책의 그 철폐를 위해서 저항 운동을 벌였다가 붙잡혀 가지고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얼마 동안 있었느냐 그러면은 27년 있었어요. 로벤 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유를 위해서 부르짖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종신형을 받고 무기징역을 받고서 이 로벤 섬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혔어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았죠. 그런데 여긴 넬슨 만델라는 그 로벤 섬에 살아가면서 강제 노역을 해가면서 항상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어느 날 자기 딸이 면회로 왔습니다. 와서 낳은 아기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기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가 기다릴 것도 없이 걔는 호프다, 희망이다, 희망이다, 그래가면서 하는 소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희망이야.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지.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희망. 넬슨 만델라는 신실한 감리교인이에요. 그냥 주님을 믿고 이제 가면서 비록 종신형으로 로벤 섬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서 고난받고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그 마음속을 주장하시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7년 만에 그 섬에서 해방될 때에는 그 얼굴은 기쁘고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나를 괴롭혔던 모든 백인들에 대해서 고자질했던 흑인들에 대해서 뭔가 복수할 줄 알았는데 다 용서하는 거야. 왜 용서합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희망이 없이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는 중간에 그 사사껄껄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자유와 소망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는 거. 기다림은 절망을 뚫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좀 기다리고 느긋한 마음이 필요해요. 느긋한 마음. 요즘에는 그냥 아주 인스턴트 시대가 돼가지고서 패스트 문화가 돼가지고서 먹는 것도 얼마나 빨리 먹는지 그냥 컵라면 그냥 뭐 전부 다 금방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컵라면 물길 이런 것도 겁나 가지고서 그냥 찬물 붓고서 막 흔들흔들해서 그냥 먹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요즘에 그런 가정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옛날 밥 얻은 거 김영자 원사님 거기다 밥 했으면 좋겠어. 그냥 거기다 밥 하는데 이거 많은 가마솥에다가 요즘에 가마솥에 할 것도 없어요. 식구가 적으니까. 옛날에는 7, 8남매 가정 식구들이 10명 이상 되니까 큰 무쇠솥에다가 밑에서 보리쌀 깔고 거기다가 가운데 쌀 한 줌 넣고서 이제 푹 끓이는 거죠. 그냥 그러면 불불 끓이면은 따닥닥 소리가 나면은 불 껐다가 한참 있다가도 따닥닥 소리 나면 자치는 거에 끌렸다가 그러니까 그 밥이 맛있고 먹고 나서 한번 주걱으로다가 손 밑에 그거 끄면 그냥 뭉게가 많은 게 나오고 그게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뭉게 없어요. 여러분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급해가지고서 라면도 끓이는데 그냥 물이 푹 끓은 다음에 저는 사실 라면을 넣거든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라면을 200배 맛있게 끓이는 법 그걸 발견하고서 어떻게 나와봤더니 먼저 물을 끓여라. 거기다가 수프를 넣어라. 그런 다음에 라면을 넣어라. 라면 넣고서 견디지 못하다 뚜껑 일어났다 했다면 라면 다 서러버리고 맛도 없는 거예요. 좀 참아야 되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느긋해요. 기다리세요. 예배 드릴 때도 이거 오늘 목사님 설교는 톤이게 오늘도 12시 넘게 됐구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끝나고 싶은데 끝나는 것이지 뭐 시계 보면 여러분들 시계가 맞습니까? 내 시계가 진짜지. 그리고 제가 유사 이래로 제가 1시까지 예배 드릴 때 시간 끈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오늘 냄새 나니까 무슨 뭐 고스름한 냄새 나더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심각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심각한 어려움이라는 것이 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되지만은 유다라고는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민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인 줄로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망하게 된 이런 판에서 예레미야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이가 20여 세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까 마음에 고민하던 거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럴 때에 관리들과 백성들의 멸시와 박해를 받고 매국노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을 불태움을 당했고 거슬리는 말을 한다고 옥에 들어가고 나왔다 또 들어가고 얻어맞고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기 자신의 고난보다도 나라와 민족이 망한다는 거, 그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과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쳤지만은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왕도 잡혀가고 고관대도 다 잡혀가고 나라는 너무나 쑥바이 돼버리고 초전박살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오늘 20절, 21절,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나라의 비극을 봐가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그 마음 한구석에 무슨 믿음이 있느냐? 여호와는 신실하시다,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충만하시게 축복합니다. 또 25절 26절에 보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를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막 쓸쓸하고 막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디다가 초점 맞췄느냐? 박항서 권사에다 초점 맞춘 거예요. 막 어제 저녁에 저도 다 끝난 거 보고 잤습니다. 너무 신나는 거야. 우리나라 이기는 거 그 문제도 아니야. 박항서 권사님이 그냥 볼 때 기도하고 시작할 때 기도하고 얼마나 할렐루야. 아마 우리나라 성도들이 기도해서 그 베트남이 스즈키컵에서 1등 났을 거예요. 와, 그거 신나대요. 다 보셨지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경제가 그렇지요, 사회가 그렇지요. 도대체 돌파구가 어디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참고 견디고 나갈 수가 있느냐?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려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해버렸는데도, 흔들림 가운데서도, 이 아무것도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오늘 19절에서 22절에 그랬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 도대체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하시게 축복합니다.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 내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곽이 무너지고 다 불태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체가 질비한 그런 가운데서도 무슨 소망을 가졌느냐? 그 현실을 바라보니까 가슴이 쓰고 가슴이 애리고 오늘 말씀처럼 괴롭고 답답한 글이 있었지만은 문득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소망이 난다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누구시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아 그래, 우리 상황이 이렇지만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는 최고 가치고 하나님이 소망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위나 명예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만 계시면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만 계시면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이 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쫙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스탠포드라는 주지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은 돈이 너무 많아요.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기 믿는 게 있으니까 사실은 예수를 믿어도 풍성한 분이 예수 믿는 거는 그 자기 풍성함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GNP가 100불, 10,000불, 20,000불 되면은 신앙생활을 사람들은 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들어가면서 그냥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그럴 때는 우리나라 믿음이 쫙 올라가다가 아니 막 10,000불, 20,000불, 30,000불이 되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잘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니까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 스탠포드도 많은 재산 때문에 주지사가 되고 예수를 믿었지만 시원치 않게 믿었었는데, 한 번은 9살 된 아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려고 아들을 데리고 이탈리아로 갔어요. 이탈리아 이곳저곳 여행하다가 아니 갑자기 그 아들이 병을 죽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의 소망의 아들인데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슬픈 나트로 캘리포니아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소망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이다, 할렐루야. 그 마음에 그런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의 꿈은 재로 변했다. 그래서 나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아이들을 내 아이로 만들기로 했다. 딱 결심하고 이 스탠포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2200만 달러를 기부해서 대학을 세웠는데, 그 대학의 유명한 명문 스탠포드 대학이 된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은 반드시 내 경험으로 봐서는 이건 승리할 수 있어, 어떤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절망과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다. 두 번째는 우리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그러면은 인내함으로 기다리라. 따라합시다. 인내함으로 기다리자.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25절에도 보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소망 두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충동을 참아가면서 인내해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때가 되시니까 다윗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때가 되면.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멋있는 꿈입니다. 너무나 멋있는 꿈이에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에겐 더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형들이 미워하지요. 형들의 자기를 팔아먹지요. 진신매매에 대해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지요. 거기서 또 모함을 당하죠. 감옥에 들어가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인내하고 참은 거예요. 여러분, 참으시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중에 다윗은 성군이 되었고요, 요셉은 억울함과 고통을 당했지만은 충동을 억제해가면서 인내로 참고 기다릴 때에 애굽 나라의 총리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월서 미첼 박사 몇 사람이 마시멜론 이야기라고는 그런 그 책을 썼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그런 책이에요. 마시멜론은 뭐냐면은 그 미국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캔디 같은 거, 그 아주 입에다 넣으면 사르르 녹는 그런 다른 거. 그런데 그것을 실험을 했습니다. 이 월터 미셸 박사가 실험을 했는데, 어린 아이들 4살 먹은 아이들, 4살 먹으면 아주 철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4살부터 초등학교 가서 영어 뗐군요. 4살 먹으면 아무것도 분간 못 하잖아요. 얘들 앞에다가 얘들 단체로 놔두고서 그 맛있는 마시멜론을 줘가면서 너희들 15분만 참어. 15분 참고서 마시멜론을 먹지 않으면 내가 하나씩 더 줄게. 그랬는데 애들이 이거 참어집니까?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어린아이들은 15분을 참지 못하고 그냥 마시멜로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3분의 1은 참아서 마시멜로 하나씩 더 얻어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험을 통해서 14년이 지난 다음에 분석을 다 해보니까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었던 아이들은 성장해서 그냥 쉽게 짜증내고 사고스러운 일에도 막 원망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했는데, 끝까지 참았던 그런 어린이들은 나중에 정말 모든 면에서 학업 성적도 크게 차이가 나고 마시멜론을 먼저 먹어치운 그룹보다는 끝까지 참았던 이 학생들이 대학 능력 수험 시험도 점수가 좋게 나왔다, 그런 결론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저 나은 모습, 오늘보다 더 좋은 나은 모습을 위해서라면은 절대로 조급하지 말고 느긋하게 참아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말입니다. 그 씨가 하나의 꽃을 이기까지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매미 알아요? 매미? 요즘에 겨울철에는 매미 잘 모르죠. 매미는요, 여름철에 한 번 울기 위해서 7년 동안 애벌레가 7년 동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저 소나무 3개가 있는 그 여주나 밑에는 거름이 많아요. 근처에 있는 풀에다 다거다 놨는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요, 굼벵이가 얼마나 많은지. 굼벵이 드시는 분들은 언제든 오세요. 제가 양도해 드릴 테니까. 하여튼 굼벵이가요, 제가 몇 가지 세보진 않았지만은 하여튼 거기 이렇게 파면은 굼벵이가 꽉 찬 거예요. 꽉 찬 거예요. 굼벵이 자라기 좋은 곳인가 봐요. 근데 그 굼벵이가요, 매미가 돼서 울려면 7년을 기다려. 7년을. 우리는 매미 울으니까 매미 온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애벌레가 돼가지고서 7년을 기다려야 매미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조급할 때가 많으세요. 느긋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떤 때는 조급해가지고서 막 걱정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다닐 때 청계산 기도원이라고, 거기서 이제 저 청계산 기도원 앞에 성화선 기도원에서 했는데, 그때는 너무 어려울 때니까 1970년대. 여기 1970년 태어난 사람 많지 않아. 여기 어른들만 몇 명 있지. 글쎄 거기서 가려면요, 거기 가려면요, 차가 2차가 있는데 288번하고 78번 2개가 있어요. 근데 78번을 타면은 그 말죽거리, 지금 서초구청에 있는 그 거기 가서 차를 연결을 시켜줘서 차표로 한 번만 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288 타고 가면은 서초구청 앞에 가서 내려서 거기서 또 78번을 타니까 돈을 더 낸다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거를 그냥 기다렸는데 2시간 지나도 78번이 안 오는 거예요. 288은 계속 가는데. 그래서 너무 그냥 억울해가지고서 기다릴까 하다가 이거 빨리 가야지 그러고서 288을 딱 차고서 가는데 저기서 78번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억울하고 언젠가는요 끝까지 기다린다. 끝까지 기다렸는데 78번이 금방 떠나고 나서 올 때가 2시간 반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차비를 아끼려도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강태공 아저씨 있잖아요. 낚시집 말고 이 강태공 아저씨가 중국 주나라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어려서 집을 나와 가지고서 생활해 가면서 주로 시장에서 조리 장수하고 밥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강태공은 열심히 책을 읽어가면서 언젠가는 정치에 입문하기를 기다려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항상 우이수라고는 강에서 낚시질을 했는데요, 강태공은 망댕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또장 낚시질 했어도. 왜냐하면 낚시가 입값이 없는 낚시야, 이끼가. 그리고 낚시가 바늘처럼 끼더라. 꼬부러지야 뭐라고 걸리기 하지. 제가 낚시질을 보니까 어떤 때는 우럭이 배 걸려서 나오는 우럭도 있어요. 그런데 강태공은 이렇게 낚시가 끼더라니까 무엇든지 와도 물 수가 없는 거예요. 강태공은 낚시 던져놓고도 뭐러느냐, 책을 읽는 거예요. 읽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내게도 언제가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러다가 나이 이른이 돼가지고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은 주나라의 문왕이 훌륭한 책사가 필요하다 그래 도로다니다가 강태공을 만나서 이 문왕의 책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 문왕 할 때에 정치 계획을 해가지고서 훌륭한 재상이 되는데, 사람들은 강태공은 낚시꾼이다 한 게 아니고 강태공은 정치가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다리시기 축복합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막연한 것이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면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다 하고 소망이 없는데도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가슴이 둘렁둘렁 뛰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모든 어려움이 있고 모든 흉악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느냐. 순종하면서 기다려라.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면서 기다리자.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하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심. 자,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보고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난 당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래야 돼요? 아무개는 예수 안 믿고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도 그런데 난 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고난으로 밖에는 교훈할 수 없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밖에는 교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태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비참한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정교히 징계하셔도 그들은 일시적으로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그들을 향해서 마음에 품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만은 잘됐다 이놈들 말 안 듣더니 잘됐다 메롱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고난당해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우상을 숭배해서 너희들 고난당하지만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야. 때가 오면 다시 돌아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잠깐 근심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풍부한 긍휼대로 사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지금 시련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에 앞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보내가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기도 하지만, 아이고 생활어머니 10마리 왜 이렇게 쪼이는 겁니까? 빚쟁이들은 더 많이 달라고 그러죠. 저는 연말에 빚져가지고서 고난당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송 달라고 야단하지, 철물 좀 야단하지, 이게 막 연말이든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운 당에 있을지라도 저희들은 겁내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고 견디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신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정함이 없는 물질이라든가 세상의 권력이라든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소망 둘 때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워준 줄을 믿사오니 주여,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나가서 순종하며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거룩한 은혜를 기다립니다. 소망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고 말씀했사오니 그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오늘날 이루어지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